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구세군 경북지방본부의 이재습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호칭도 장관님이시고 구세군에서는 다 제복을 입으시니까 네네. 군인 같으신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따가 구세군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그 구세군의 그 직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이제 지방 장관님이신데 네네. 그 위로는 이제 본부에는 사령관님이 계시나요? 그 네네.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세군은 전 세계 126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영국의 런던에 있고, 그 런던에서 각 이제 나라마다 구세군 지도자 사령관을 세우시죠. 네. 그 본부에는 사령관님이 계시고, 그 사령관님을 돕는 사령관을 대신해서 국외 지방에 파송되어져서 그 일을 전담하면서 보좌하는 역할로서 지방장관 직책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세군 직제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사령관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지방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방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시는 건데, 네네. 장관님께서는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책임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저 대구 경북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적으로 또 교회들을 담당하는 사관들을 제가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재습 장관님이신데, 네. 사실 일반 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구세군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그 구세군 교회는 몇 개나 지금 현재 지금 설립되어 대구 경북 지방에 지금 구세군 교회가 대구 시내를 비롯해서 경북 쪽으로 해서 32곳의 구세군 교회가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틀어서 32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구세군 그 행정 편의상 네. 포항도 경북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저희 구세군 행정으로 그는 경남 지방으로 예속되어져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32개 교회와 또 2개의 복지시설하고 그리고 6개의 아동센터 그것까지 해서 한 40여 개 저희가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방에 장관으로 오신 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7월 1일 날 2014년 7월 1일 날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요. 맞습니다. 네, 2달 예. 정도 됐습니다.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아직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장관 업무는 제가 처음이라서 뭐 예.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 익혀야 될 것들 뭐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경북 지역의 구세군 입장에서 보면 뭐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구세군은 이제 대구에 내려온 지 뭐 크게 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이 보수 지역에서 또 저희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막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 성도들이나 그 외 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뭐 특성하고 잘 맞는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예. 경상도 쪽에 하고 또 구세군의 보수적인 신앙 막 그런 쪽에서 크게 구세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계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요. 네. 네. 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으로 부임하신 지는 이제 2달 만이시지만 원래 옛날에 대구 지역에 여기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1984년 6월 18일 날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첫 임지가 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구세군 동대구 교회라고 개척사관으로 몇 년 전입니까 그게? 벌써 한 30년 30년. 됐습니다. 네네. 30년 전에 이제 사관이실 때 그렇습니다. 직급으로 보면 이제 초임 시절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초임 시절에 이곳에 와서 5년 8개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졌죠. 그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구세군은 뭐 크게 대형화되어지는 교회는 없고요. 예. 저희가 또 크게 대형화를 또 그렇게 뭐 원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또 구세군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크게 뭐 교세가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 개척 당시보다 성장을 했지만 뭐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막 성장한 건 아니죠. 구세군은 이제 자선활동,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32개 교회를 제외하고 네네.
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떤 복지시설, 사회시설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초창기부터 구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한 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사회복지 사업이었고, 하나는 교회 사업이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 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처음부터 저희 이제 특별히 뭐 구분해서 복지 사업이라든지 교회 사업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쪽으로 굴러왔던 그런 쪽이죠. 근데 대구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 이제 그 일명 아동복지라고 해서 고아원 쪽이죠. 이제 그곳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노인복지, 소외된 노인들이나 돌봄 사역 그런 쪽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교회들에서는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 지도해 주는 것 그런 쪽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죠. 크게는 교회 사업하고 사회사업 같이 병행해서 지금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나 뭐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구세군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이제 구세군 자선남비. 타종과 더불어 네. 자선남비가 다 떠오르실 텐데 네. 구세군이 이렇게 이웃 돕기 사회복지 사업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어떤 역사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그 미국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부두 해양연안에서 그 당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배가 이게 파산되어져 조난되어져서 그 선원들이 이제 사실상 갑작스런 조난을 당해서 구출은 되어졌습니다만은 추운 겨울날이고 먹을 것도 없고 또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그 많은 분들 구조할 수가 없어서 그때 부둣가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사관님, 여사관님 한 분이 그 당시 냄비를 거리에다 걸어놓고 물을 끓이면서 이곳에 음식을 넣어서 따뜻하게 함께 나누길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좋겠다 호소했는데 그게 이제 자선남비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까지 세계적으로 그 자선남비를 하고 있죠. 예. 12월 달만 되면 예. 그게 이제 자선남비 이제 시작이죠. 기원이 되고 네네. 시작이 된 거고 네네. 구세군이 이렇게 사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 어떤 구세군 나름대로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네네. 설립 취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한국의 구세군이 발을 딛고 들어오면서 그 당시 구세군이 들어올 당시 벌써 10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네. 어려웠고 또 뭐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사실은 구세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지 사업이 같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게으른 편이었고 술 좋아했고 도박 좋아했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해서 아무도 어려운 거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빵을 나눠주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하고 같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당시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사회사업에 참여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창립자 윌리엄 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구세군 사관이 되기 전에는 감리교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 당시 영국사에서 빈부의 차이, 가난한 자가 교회 들어왔을 때 소외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이 교회는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다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나가서 시작한 것이 알코올 중독자나 매춘부들이 있는 곳이나 가난한 곳이나 범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죠. 전도를 받고 교회가 수용을 못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수용을 못 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고 매춘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 들어와서 수용이 안 되고 받아줄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이 윌리엄 푸스라고 하는 그분을 다시 찾아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은 감격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 구세군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세군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Salvation Army, 네네. 군대. 구원받은 예. 군대라고 하죠. 이 군대라는 조직을 처음부터 이게 표방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처음 구세군에 접한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좀 강력한 제도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분들이 다시 또 사회로 돌아가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을 만든 것이 준군대식의 조직을 갖게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구세군의 창립자가 이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감리교 맞습니다. 목사. 초창기. 예.
이거 감리교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다른 거. 다른 개념이니까. 파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쪽에 사회를 하시다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분이 독단적으로 나오셔서 꼭 구색을 세우겠다는 건 아니었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잘 또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신앙생활 못 예.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교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하고 가깝습니까? 교리는 좀 감리교 쪽이 감리교. 강하죠. 외설란 쪽에 저희가 교리적인 강하죠. 신앙도 그렇고요. 예. 구세군에서는 이제 계급 칭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교육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된 거고 일반 평신도들도 교회에 들어가면 어떤 직급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구세군 제도상에 보면 군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담임 사관도 입을 수가 있고요. 일반 평신도들도 입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일반 교라면 장로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정교라 그러죠. 누구나 다 입을 수가 있어요. 단 표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정식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임명돼서 나오시는 분들은 빨간 것이 붙죠. 그리고 S자가 붙으면서 별 하나가 주어집니다. 네. 그걸로 구분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 5년이 지나면 별 2개가 주어지고요. 예. 목회 15년 되면 참령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제 참령입니다만 예. 참령이 되어지고요. 그 이제 목회하시는 사관님들로서는 그 정도 선으로 가고 특별히 행정하시는 분, 본부에 사시는 분들에서는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갈 수가 있죠. 군복은 같은 단 표식이 일반 교인들은 빨간 바탕이 아니라고 하는 아, 색깔로 구별을 네네. 하는군요. 이제 일반인들이 보실 때 빨간 색깔이라고 하면 성직자고 목회하시는 분이고 네. 그렇지 않는 분은 일반 평신도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이제 처음 졸업하면 부위라고 그러죠. 계급은 사관학교 졸업하면 사관들은 그 다음에 별 2개는 정이고 네. 그 다음에 15년 지난 참령이고 예. 우리 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령관으로서 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구세군에서 교육자 이런 네. 이제 계급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회 가시려면 구세군 사관학교라는 걸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세군 사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네, 저희 구세군 사관학교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구세군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 하나입니까? 네, 저희는 사관학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이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세군은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사관이 될 수 있고 네네. 전문 이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일반 뭐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저희는 반드시 구세군 사관학교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사관학교 하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 신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신학교는 공부를 해서 많이 사회 배출한다라고 하면 구세군의 제도 안에서는 필요한 사관들만 정형화시켜서 네. 예, 정형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2년 동안 합숙훈련 같이 하죠. 특이한 점은 부부가 같이 사관학교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파송되어지죠. 부부가 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부인이 다른 일을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아, 예. 같이 사관학교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나와서 사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구세군 교회를 다녀야만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음이 같이 안 되고 뜻이 같이 안 되고 참 어렵죠. 굉장히 엄격한데요. 항상 24시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같이 사역하고 동력합니다. 특별한 조직과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구세군은. 그런 이제 조직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제 사업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일반인들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구세군 떠오르는데 네네. 이제 사회사업도 이제 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좀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같지는 않아서요. 네네네.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네네네. 풍요로워졌는데 근년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구세군이 좀 역점드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쭉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선단비 활동도 있겠지만 그 외의 사회사업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구제한 대상들이 많죠. 네.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이제 그런 사건들이 가장 먼저 구세군이 달려가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밥을 지어주고 세탁을 해드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쪽이 좀 달려가고 찾아가는 구세군 좀 바뀌었죠. 예전 같으면 이제 천재지변을 당하면 우리가 물론 구제 사업은 이제 그 명절 때 네. 영세 구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장학금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현장에 찾아가서 적시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달라졌다라는 쪽이죠.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뭐 특별히 그런 사업을 꼽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경북 대구에는 특별히 어때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저소득층 찾아가는 것, 홀로 된 노인들 찾아가는 것, 이제 그런 쪽에서 하고 있고 요즘에 다문화 쪽에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다문화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들에게 우리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또 사회사업 쪽으로 지금 많이 조금 이제
그 옛날에 하던 거하고 좀 달라지는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찾아가는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업 찾아가는 많이 쪽. 하신다. 네네. 근데 이제 구세군 조직은 단일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높은 사령관이 어떤 입장이나 어떤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예. 명령 체제이기 때문에 본부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그냥 움직이죠.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그게 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이런 건 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내부적인 토론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뭐 대충 이렇게 구세군에 관한 뭐 직제와 역할 이런 거 좀 알아봤는데 일반인들도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네.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장관님 좀 개인적인 말씀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구세군에 처음 입문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군 보동면 예. 정량리 290번지에 태어났는데 이쪽이 고향이시군요. 맞습니다. 이제 경북 쪽이니까 저희 그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마을에 구세군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상주에. 네, 그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은 곳이죠. 네. 그 오래전에 그 시골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구세군은 그냥 교회는 하나 구세군밖에 없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마을 바로 집 앞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 나감으로써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주일학교 때부터. 예. 주일학교부터 이제 구세군 이제 교회를 쭉 다니시고. 네, 네, 네. 그런데 전문 사역자가 되겠다. 네. 사관으로서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오래전에 그 시골 아주 그 꼴짜기 산꼴짜기에 구세군 교회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세군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역하러 오시는 그 사관님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청빙 생활,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었죠. 또 하나는 제복이 멋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렇죠. 이게 참 멋있잖아요. 제가 제 눈에는 멋있게 보여서 나도 구세군 사관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오다가 결정적인 것은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제가 만나면서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네. 뭐 사람이 왔다가 한 세상 사는데 뭐 짐승은 죽으면 뭐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름 석자는 좋은 쪽으로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결심하게 됐고 그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 폐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는 저는 전혀 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저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지키고 사관으로 평생토록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원을 하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관 됐죠.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외 오시면서 뭐 특별히 어려웠던 경험이라든지 뭐 기억나는 것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목회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뭐 크고 정도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전 건 없고요. 사역하는데 늘 만족했고 감사한 그런 삶으로 살아왔고요.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대구에서 자선담배할 때 네. 아마 86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겨울에 자선담배를 동성로에서 하는데 그때 아주 옷을 허름하게 입은 청소년 하나가 와서 자선담배통에다가 이 깡통에다 모은 잔도를 붓고 가더라고요. 돌아서는 그 모습을 봤는데 뒤에는 추운데 옷이 다 찢어져서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자기도 거린인데 그렇죠. 네. 그 모은 걸 이제 바쳤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따라가 봤고 어떻게 사는가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구세군을 이렇게까지 인정해주고 믿어준 사람이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그 가출 소녀, 불우한 아이들, 노숙자들, 뭐 인신매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좋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착안한 것이 그 당시 대구역 앞에 있었습니다만 구세군 우정의 집이라고. 네. 그리고 지금도 있나요? 개소하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그쪽의 역사를 다시 신축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내려와서 보니까, 대구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그거 개소식하고 운영하다 서울로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사무실이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신과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동대구역 앞에 구세군 상담소가 있었죠. 그것도 네. 제가 있을 때 그런 계기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옆쪽으로 지금 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3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게, 네. 그때 그 친구를 제가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지금도 가슴이 뛰죠. 네. 부부가 같이 구세군 사역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같은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군에 제대하고 부평에 가서 제가 잠시 머무는 동안 있었습니다. 그 부평에서 제 집사람 만났죠. 집사람 만나 그 당시만 해도 제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네. 교회를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섭리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평에서 제 집사를 만나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헌신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잊어버리고 또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집사람이 하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성직자인 것 같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느냐고.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헌신한 것을 다시 일깨워줘서 그래서 같이 장학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믿지 않는 분을 전도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네네. 그 부인에 의해서 네네. 전문 교육자의 길을 가게 맞습니다. 된 네, 구세군 그런 사관학교를 케이스네요. 가게 된 결정적이었죠. 혹시 구세군 사관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뜻이 맞아야 되니까.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같이 길을 걸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별한 소명이 아니고는 어렵겠어요. 네. 결혼하기. 네. 이제 결혼하다가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또 네. 전부터 어떤 분들은 사관학교 같은 그 사익의 길을 가길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좁지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좀 좁죠. 그 길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간혹 독신으로 온 분들도 있어요. 또 독신으로 네네. 결혼하지 않고 그냥 네네. 섬기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요. 예, 여독신들로 그 평생 그렇게 독신으로 자제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제분들도 구세군 이렇게 성직자로 봉직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많죠. 그건 감사한 것은요. 구세군 사관의 생활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음. 저희 삶이라는 것은 청빙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뭐 저소득층에 가까울 정도로 생활하는 최소한의 이제 그렇습니다. 생활비 정도를 네네. 뭐 본부로부터 다 월급 같은 형태로 받게 되는 네, 반대 거죠. 최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받죠. 그 속에서 이제 사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받는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째 구세군 사관하는 그런 사관들이 굉장히 많죠. 네. 3대째. 그 부모님들을 이어서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변했어요. 사관 자녀들이 또 사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를 이어서. 네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평소에 네네. 가장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 한 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더 원대하게 펼쳐가실 것인지 예, 예. 그런 꿈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마산통합병원에서 의가사 제대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그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의술로는 의학으로는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굉장히 힘이 되어졌죠. 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샘을 얻고 오늘까지 그 말씀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 평생 붙잡고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제가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30년 사역해 왔고요. 앞으로 남은 사역은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뭐 다른 거 큰 바람 없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사람 건강하게 만드는 일. 네. 여기에 제가 주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관님을 통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구세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좀 부흥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전체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